대환난 184일째 마지막 메시지. 프롤로그. 다음 내용은 계시록 18장의 핵심 내용인 바벨론의 교만과 그로 인한 멸망의 선구입니다. 바벨론의 교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8장 7절. 바벨론의 멸망.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8절.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인상착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기 영화. 스스로를 찬양하며 위대하게 여김. 2. 사치함. 호화와 풍요를 누림. 3. 여왕 선언. 지배자의식 하나님보다 위에 선 위치. 4. 과부가 아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착각. 5. 애통한 부정.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6. 하루의 멸망. 하루 만의 재앙. 사망, 흉년, 불심판. 이 내용을 우리가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에 대입해서 일치 여부를 보겠습니다. 1. 자기 영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매가.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로 묘사. 2. 사치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율, 군사비, 사치 수준 유지. 3. 여왕 선언. 하나님 위에 미국식의 오만함, 선민의식적 민족주의. 4. 과부 아님. 갓 블레스 아메리카.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 5. 애통한 부정.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국가라는 신화 유지. 6. 하루의 멸망. 아직 성취 안 됨. 아쉽게도 계시록 18장의 바벨론과 미국의 일치율은 83.3%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18장의 바벨론과 미국의 일치율은 곧 100%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멸망하는 대로 말이죠. 6. 하루의 멸망. 아직 성취 안 된 16.7%.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8절.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는 미국의 멸망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멸망은 타락한 교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휴거 직후 진행되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뒤에 남겨진 교회들은 크게 경악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남게 된 이유를 말이죠. 지금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참복음을 잊어버리고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이라는 가짜 복음을 전하여 거듭난 적 없는 가짜 성도들을 양성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향해야 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교회와 목회자들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자신의 몸을 우리 죄 대신 제물로 바쳐 조건 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므로써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은혜의 복음에 행위라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조건부 사랑을 하는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신부들을 정결하게 준비시켜야 할 교회들이 계시록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 교회 건물 건축 확장, 사역자 섬김의 물질을 뜯어내기 바쁜 타락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할 자들이 번영신학을 통해 잘 믿으면 성공과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세상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 문제이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쇼를 하고 있으며
감정만 자극하는 음악을 추구하고 기도보다 행사와 문화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네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영적 매춘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매춘. 하나님을 떠나 돈, 권력, 사람을 의지하는 배도의 행위. 이것이 휴거 직후 교회들의 눈앞에서 기독교 나라를 표방하던 미국이 멸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요. 7년 환란이 시작된 이유는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의 소금 역할을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모든 교회는 대환란의 심판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성도들인 빌라델비아 성도들만을 데려가시는 일만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계시록 2에서 3장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 5교회에게 하신 책망 내용, 우상 숭배와 음행, 물질 만능주의, 거짓교리 용납,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외형적 경건 속의 내면의 죽음, 신앙의 미지근함, 처음 사랑을 잃은 영적 상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멸망은 타락한 교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음녀 바벨론이란 이름은 미국만을 지목한 것이 아닌 타락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식 날 울려 퍼진 심판 시작의 찬양. 주님 재림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았네. 주님이 진노의 들포도를 쌓아둔 포도주 틀을 짓밟으신다. 주님이 무섭고 빠른 칼로 심판의 번개를 풀어놓으셨다. 주님의 진리 행진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벨론의 멸망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이며 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불리워진 찬양은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부터 진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바벨론 미국과 온 세상에 퍼져있는 타락한 교회들 말이죠. 챕터 1. 바벨론의 운명. 미국의 멸망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준비하는 모든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마른 장작의 기름은 부어졌고 이제 불쏘시개만 들어가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휴거라는 이름의 불쏘시개 말이죠. 미국은 휴거로 인한 대혼란이 시작하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휴거가 미국 멸망의 결정적 트리거가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여러분을 흥분시키려고 일부러 이러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혹시나 실망할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을 차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음 성구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8장 7절. 이제 다음 성구가 성취될 순서 앞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휴거가 바벨론 멸망의 불쏘시개이며 휴거 직후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저의 소리는 추측이 아닌 성경 구절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휴거 사이로 시작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정결한 신부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계시록 19장 1에서 2절. 보셨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묘사하는 중에 등장한 위성구는 휴거의 직후 혼인잔치의 시기에 하나님의 아내를 표방하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강력한 암시인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음녀 바벨론의 반대말이 뭘까요?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들을 휴거로 데려가신 직후 음탕한 여자인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타임라인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음녀와 정결한 신부에 대조되는 운명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정밀하게 계산된 설계도인 것입니다. 분명하죠?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계시록 18장에 멸망하는 바벨론의 묘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과 하나님을 배도한 악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의 데칼코마니인 것입니다. 챕터 2. 바벨론에 가면. 기독교적 가치를 세우고 있는 척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연기에 속아서 무엇이 지금 잘못된 것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챕터를 진행합니다. 트럼프 진영의 주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독교 정권. 앞으로 미국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이다. 기후선동에 속지 말라. 앞으로 종이 빨대를 없애고 플라스틱 빨대를 써라. 저자들은 이민자들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다. 다 내쫓을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끝낼 것이다. 지금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는 국가의 회복을 하나님 아래의 미국으로 설명,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겠다며 신앙의 자유를 강조, 낙태, 동성혼 반대 등 보수 기독교 아젠다를 정치에 반영,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미국의 보호자, 세계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식의 설교성 발언. 이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제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린란드 강제 합병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령 자치지역인 그린란드에 대해 100% 우리가 가져올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 선포.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30일 이란이 핵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위협에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의 공격 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관세 폭탄.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독립 선언의 일환으로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일본, 한국, EU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강화. 2025년 3월 중순부터 미국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군사 작전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인수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하여 그곳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근 국가로 이주시키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내이며 과부가 아니라 주장하는 바벨론의 대통령 트럼프 실제 행보의 모순. 1. 전쟁 위협과 군사 폭력의 일상화. 이란에 대한 폭격 예고, 예멘 후티에 대한 지속적 공습. 악의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명백히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폭력적인 선제 공격 정당화. 사람들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2. 국가 우월주의적 발언. 미국이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의 왕이다라는 언사. 그린란드 편입 시도, 관세로 동맹국 압박, 외교 대신 지배, 협력 대신 명령. 사람들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3. 기독교를 자신의 정치적 행보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 복음은 모든 민족과 언어를 위한 것이나 트럼프 진영은 이를 미국 중심주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위해 종교를 포장과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 사람들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4. 정의와 공의의 왜곡. 관세 폭탄의 결과는 부의 집중과 저소득층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본력과 힘의 우위를 이용하는 불의한 시스템 추구. 하나님은 정치적 야망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섬김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던 자들의 종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23장 16에서 17절. 챕터 3. 교만의 최후.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바벨론이 왜 자신을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 불사신으로 생각하는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1.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승자. 2. 냉전에서 소련을 꺾은 유일 초강대국. 3. 우리는 세상의 경찰이며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자기 정체성의 착각. 4. 세계 군사비 1위, 달러 패권 유지, 나토 유엔 등 국제 질서의 중심으로 자부. 5. 인가드 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국시로 내세우며 미국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정치적 신학 양성. 바벨론의 멸망.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번에는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 바벨론 멸망의 결정적 이유는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며 과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이사야 13장 11절. 2. 인가드 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이 아닌 명분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음.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내이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3.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가면을 쓰고 수많은 나라의 도덕적, 군사적 간섭을 정당화하고 있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눈속임입니다. 결론입니다. 1. 미국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 세계 질서의 창조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2. 이란, 중동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등 타국의 영토를 자신들의 우위의 힘을 이용하여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할 짓인가요? 3. 관세전쟁, 동맹 무시 등 우리가 기준이다라는 막무가내 시계 외교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닌 전세계 무력 초강 대국이라는 힘을 믿고 교만을 부리는 교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기록이 증명하듯 이런 교만함을 가졌던 바벨론, 페르시아 등 전 세계의 초강 대국들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교만한 나라의 멸망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준비하는 모든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7장, 18장은 대환란의 시작을 선포하는 미국 멸망의 묘사입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은 부어졌고 이제 불쏘시개만 들어가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휴거라는 이름의 불쏘시개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8절. 계시록 18장의 하루의 재앙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준비되어 왔고 이제는 촉발만 남은 시점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식 날 울려 퍼진 심판 시작의 찬양. 주님 재림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았네. 주님이 진노의 들포도를 쌓아둔 포도주 틀을 짓밟으신다. 주님이 무섭고 빠른 칼로 심판의 번개를 풀어놓으셨다. 주님의 진리 행진에 온다. 해석. 이제 곧 바벨론 미국은 멸망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의 교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8장 7절. 바벨론의 멸망.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8절. 1. 자기 영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가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로 묘사. 2. 사치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율, 군사비, 사치 수준 유지. 3. 여왕 선언. 하나님 위에 미국식의 오만함, 선민의식적 민족주의. 4. 과부 아님. 갓 블레스 아메리카.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 5. 애통한 부정.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국가라는 신화 유지. 6. 하루의 멸망. 아직 성취 안 됨. 아쉽게도 계시록 18장의 바벨론과 미국의 일치율은 83.3%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18장의 바벨론과 미국의 일치율은 곧 100%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멸망하는 대로 말이죠. 6. 하루의 멸망. 아직 성취 안 된 16.7%.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8절. 챕터 4. 마지막 메시지. 앞에 포스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와 우리가 4년 반 동안 추적해왔던 모든 7년 환란의 타임라인은 휴거의 직후에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온 세상은 다음과 같이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휴거의 직후에 온 세상에 퍼질 우리들이 정립한 타임라인의 내용을 생각하며 세상의 모두가 이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의 포스트를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어제 제 페이스북과 영어 블로그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영어 포스트, 스페인어 포스트, 페이스북. 해당 내용의 한글 버전을 공개합니다. 전 세계 모든 분들께, 휴거의 뒤에 남게 될 모든 분들께 간단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는 2020년에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하늘에 그려진 육각도형을 발견했고 2021년에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을 도구로 하늘에 그려진 데칼코마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을 그려놓으신 설계도로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가 7년 환란의 기간임을 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7년의 기간 중 마지막 7번째 봉인의 1년은 남겨진 가라지들을 불태우는 심판의 1년으로서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의 기간입니다. 이 마지막 1년을 빼면 앞으로 당신에게 남겨진 기회는 1년 6개월 뿐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년 전 니산월 10일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이로부터 4일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맞이했지요. 여호수아 5장 10절. 기억해두세요. 이것은 휴거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인 유월절 밤의 만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해석. 나는 인류 역사 마지막 때의 어느 유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다시 마시겠다. 이 말씀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 둘 중에 하나의 유월절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날입니다. 결론은 2025년 니산월 10일에 아무 일이 없다면 2026년 니산월 10일이 휴거의 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거. 니산월 10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 어린 양의 결혼식. 니산월 14일 유월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니산월 15에서 21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은 7일의 무교절.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휴거를 받지 못한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남아있는 기회 시간은 1년 6개월 뿐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구원주로 맞이하면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두 번째 휴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 1년 6개월의 기간 사이에 짐승 의우상과 짐승의 표 666에 굴복하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되니 주의하십시오.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를 선택하면 당신은 곧 이루어질 두 번째 휴거의 주인공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육신을 입고 부활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하늘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제3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7년 조약은 이미 5년 전에 맺어졌습니다. 그 조약의 정체는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휴거가 벌어진 11일 후인 니산월 21일 날 미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날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 군대가 멸망한 날이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멸망한 여파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짐승의 정체는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가 무적행에 잡힌 타락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곧 풀려나 인류 역사 마지막 초강대국을 만들고 전 세계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3장 3에서 5절. 이상 당신을 위한 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대는 사람들이 또다시 저를 조롱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대로 이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가호와 은총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몇 가지 정보를 더 추가합니다. 이스라엘의 도피기간 1260일. 요한계시록 12장, 짐승이 권세를 잡는 42개월.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인 1260일. 요한계시록 11장. 이 기간들은 모두 단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2절. 많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한국어 블로그를 번역기로 번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와 말세 특집 시리즈. 챕터 5.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상 전 세계에 외치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는 아직 마지막 한 편의 포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일요일쯤 올릴 마지막 포스트인 마지막 메시지 2부의 내용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휴거 신부로서의 마지막 준비 상태에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아직도 설마 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결정을 아직도 못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장담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속을 받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나고 나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고집부리며 안 믿고 안 받다가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모든 포스트 하단에 거듭남 시리즈를 연재해놨습니다. 1부부터 8부까지입니다. 이 8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끝까지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모든 자들이 곧 진행될 휴거의 뒤에 남겨져 싸그리 다 죽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거듭남 시리즈를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거듭남이며 거듭난 당신은 곧 시작될 대환란을 피해 휴거 열차에 우리들과 같이 타고 출발하는 우리들의 천국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확실합니다. 8편의 거듭남 시리즈가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거듭남 시리즈 1부 시작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1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파트 1 프롤로그 모든 복음의 기초. 국어사전 초등교육 가장 기초적인 지식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배양하는 기초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든 교육의 뿌리는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서 로마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마태복음 역사서 2. 마가복음 역사서 3. 누가복음 역사서 4. 요한복음 역사서 5. 사도행전 역사서 로마서 서신서 로마서는 역사서 5권 이후 첫 번째로 나오는 복음 서신입니다. 앞의 역사서는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배경 설명의 용도인 것입니다. 초등교육 가장 기초적인 지식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배양하는 기초교육 로마서가 우연히 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 목차의 모든 배치는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복음서의 기준이자 기초입니다. 이해 있는 분?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서입니다. 이후의 모든 교리는 이 기초석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수십 번 읽어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챕터 1 하나님의 의. 천성을 가는 길. 다음의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번역 2,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알겠는데 율법의 끝마침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끝마침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위의 스토리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 이 지구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건 없는 용서의 길을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장에 필요한 구절만 인용하고 있어.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헛소리하는 것이야. 성경의 다른 곳을 봐봐. 구원을 받아도 이후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챕터 2 성경의 다른 곳.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제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조건 없는 용서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인용한 성구입니다. 이 성구의
뒤에 바로 따라오는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 20절. 제 주장에 정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까 인용한 바리새인들이 딱 좋아하는 성구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 20절. 위의 성구를 잘 보세요. 위의 성구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하신 서론에 불과합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소리는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천성에 갈 수가 없어. 이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기에 죄 안 짓고 못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신 다음과 같은 모든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8절. 이 모든 말씀의 진짜 뜻은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천성에 갈 수가 없어. 이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은혜의 구원은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조심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 속에 갇혀있는 거듭나지 못한 맹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경은 학문이 아닙니다. 챕터 3. 회개와 행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을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 이들은 거짓 프레임을 씌우며 진실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위의 소리를 하는 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얻었고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성경에 명백히 써있는 이 성구가 그들의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신학 속에 갇혀있는 거듭나지 못한 맹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신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며 애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주제에 뭘 한다고. 저는 평신도가 맞습니다. 신학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200번 이상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100번 이상입니다. 신약만 반복으로 읽은 것을 합치면 수백 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설교는 오직 성경뿐이다. 사족을 붙이면 아내의 사망 이후 폐인같이 살 때 2년간 읽은 것만 수십 번입니다. 아버지께 반 죽음에 피 터지는 채찍을 맞은 이후 한 달에 성경 완독 3번을 목표로 다른 일 안 하고 성경만 들고 2년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목표인 한 달에 성경 완독 3번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읽은 것만 수십 번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눈먼 맹인들에게 배운 누룩이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제발 제 말을 믿어주길 바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신의 자녀를 지옥에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 손드세요. 99.9%의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1, 13절. 위의 성구는 악한 인간도 자식한테 잘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천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 천성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 천성을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회개를 잘하고 거룩한 행실을 지켜서 천국을 오게 된 거야 라는 자랑을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의 가장 기초이자 반석입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는 로마서를 기반으로 하여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같이 보이는 성구들이 있는 이유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의 아버지의 벌을 받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도 회개와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 갈 두려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포스트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라지들이 최종적으로 갈 최악의 장소는 서로 다릅니다. 공의의 아버지이시기에 구원받은 자 중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는 못된 자들이 갈 최악의 장소는 천성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못된 피조물들이 갈 최악의 장소는 영원히 불타는 불모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눈먼 자들이 다른 서신서의 난해 성구들을 보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학문으로 배워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학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과 휴거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의 댓글을 잘 살펴보십시오. 저의 이야기의 증인들이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신부에게 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잘못 배웠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벗겨내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거저받는 구원을 깨달아 천성 열차에 탑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거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의 값어치가 너무나 비싸서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더 이상 당신의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서입니다. 이후의 모든 교리는 이 기초석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수십 번 읽어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아직 성경 일독을 못하신 분들은 로마서부터 10번 이상 읽기를 권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의 엑기스가 있는 정말로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써있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 곧 오십니다.
챕터 4.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위의 성구는 다음의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천성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결론은 무조건 이것으로 도착합니다. 다 용서해놨으니 너는 그저 돌아오기만 하라. 앞에 포스트에서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하신 성도분들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로마서의 요점은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위의 성구의 뜻은 모든 인간들이 싸그리 다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 대신 속죄제물이 되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구와 해석을 비교해 보세요. 이해 있으신 분, 구원은 공짜이며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천성을 갈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이것을 천성 가는 조건으로 믿고 있는 한 당신은 절대로 천성을 갈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거듭난 자들의 상벌과 관련이 있을 뿐 천성을 가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성 간다고 믿는 당신이 천성을 못 가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의를 천성에서 자랑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세번역 버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각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역 개정, 킹제임스 등의 번역이 어렵게 느껴지신 분은 세번 역성경도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세번 역성경 신약 전체. 챕터 5. 야고보서. 이로 복원 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로마서의 내용과 정면 충돌되는 것 같아서 해석자들을 많이 곤란하게 하였죠. 하지만 이 둘은 충돌한 게 아닙니다. 두 책이 지향하는 대상이 틀린 것이죠. 로마서, 구원받아 천성 가는 방법,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서, 천성에서 상 받는 방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참 쉽죠잉?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내용은
구원받은 이후의 거룩한 행실 실천의 생활과 그가 받을 천성에서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의무인 거룩한 행실의 책인 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야고보서는 절대로 천성 가는 방법을 논한 책이 아닙니다.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악용하여 맘 놓고 죄짓고 막 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책인 것이죠. 야고보서는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할 가능성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음의 사실만 알면 쉽습니다. 타락하더라도 구원받은 자와 가라지가 가는 종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 중요하다는 사실. 거룩한 행함으로 의로운 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 아시겠지요? 대화난 184일째 마지막 메시지 The End.